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일꾼들의 임금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공평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먼저 질문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네, 근데 맞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평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편에서의 공평은 비교와 균등의 기초를 둡니다. 어떤 거요? 비교와 균등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비교 속에서 공평을 이야기하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얻은 결과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면 우리는 불공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의 균등을 요구하고 이것이 같을 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비교와 균등의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공평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을 해요. 비교에서 시작이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이 일하고 누군가는 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빨리 잡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잡고,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의 균등을 공평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이 비교와 균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죠. 이 땅에 공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비교와 균등으로 공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배우면서 참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공평은 이런 거였고, 내가 생각했던 선은 이런 거였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평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비교와 균등을 가지고 공평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이웃에게 적용하고 공동체 안에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에 기초를 해요. 무엇에 기초하냐면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새벽마다 좀 배울 텐데, 은혜에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비교와 균등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의로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빨리 온 사람들과 이 늦게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빨리 온 사람들이 비교와 균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은 그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알맞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이 빨리 온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빨리 온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장터예요. 장터입니다. 장터인데 그 당시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생계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마을 광장에 모여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빨리 온 사람들,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일용직 했던 사람들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나왔을까요? 저희도 이제 뭐 일용직 하시는 분들 보시면 몇 시부터 나온지 아세요? 3시 반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맨 먼저 고용한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매일 먼저 고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뭐 미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해본 사람, 그 일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힘이 없고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의 가능성이 많죠.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지만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없고 사정 때문에 늦게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7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약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품삯으로 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 예수님 시대의 한 데나리온은 북군들에게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임금이에요. 생존. 하나 어느 정도 됐을까요? 최저시급이 요즘에 얼마죠? 300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 12만 원 아니면 뭐 10만 원에 12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늦게라도 일을 구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늦게 이제 고용되지 않았다면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살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 주인이 늦게 온 자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준 거는 단순한 간대함 이상의 결정인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였던 거죠.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다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일이 있어요. 건강하고 젊고 능력이 있으니 내일도 주인이 그들을 불러 쓸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은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합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손익계산보다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죠. 비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눈물, 상황 모두를 알고 계시며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 1절의 말씀에 잘 보면요, 어떠한 사업상의 효율이나 손익계산을 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포도원의 열매를 더 많이 따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거들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주인은 어떠한 주인이 생각이냐면 포도원에 뭐라고요? 품꾼을 들여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이제 품꾼들을 잘해가지고 수확을 잘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건 두 가지밖에 없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손해볼 작정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그냥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2절과 4절과 7절에 동일하게 어디에 들여보내게 할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하고 생산하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1절, 2절, 4절, 7절이에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얘기하고 7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주고 그들 가운데 형편에 맞게끔 그들 가운데에 대하시는 것이 공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와 균등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은 앞서 말씀드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평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공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생명을 살리는 공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비교하고 그 가운데 열등의식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평이 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주인이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임금을, 그러니까 그 월급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앞선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일찍 온 사람부터 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뒷부터 해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뒤에 있는 사람부터 주고 5시, 3시, 12시, 9시, 6시에 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8절에 보면 젊음의 포도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된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서를 통해서 은혜의 질서와 인간의 공로의식을, 그러니까 은혜의 질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이 긍휼과 그 공평과 그 다음에 인간의 비교와 공로의식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와 공로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순서가 뒤에서부터 아니라 앞에서부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목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갔겠죠, 집으로. 그랬다면 이 주인이 이 늦게 온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나 줬는지, 또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반대로 하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을 보여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그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 생명을 살리는 공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평을 받는 우리에게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이 아니라 어떠한 걸 가져야 될까요? 감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참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말이요, 오늘 20장, 22장, 26장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본문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사건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불쾌하다. 그러니까 뭐 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너 어리석구나, 너 바보 같구나, 너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친구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공평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생명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었다면 비교와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생명을 입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로해주고 더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비교의식, 시기, 공로의식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국방에서 일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국방에서 일할 때 재밌는 일을 한번 겪었는데 다 일용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 물건들이 막 이렇게 레일에 실려오거든요. 그러면 파레트라고 아세요? 네모난 파레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물건을 이 파레트에다가 막 쌓아요. 테트리스처럼. 그러니까 네모나게 쌓아야 됩니다. 딱 규격이 맞게. 그런데 이 레일로 들어오는 그 상자들은 균일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조그만 박스, 큰 박스, 작은 박스, 뭐 별게 다 옵니다. 뭐 그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모래예요. 모래 같은 거, 그런 것들 들어오면 이게 쌓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생수병, 이런 거는 진짜 쌓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처음 일용직으로 갔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혼자 일하면 괜찮은데 2인 1조예요. 2인 1조여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네모난 박스를 그 파레트에다 네모나게 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을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테이프를 중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막대기를 돌리면서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테이핑이 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게차가 와가지고 그 탑차에다가 쌓으면 그거 갖고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레일에서 엄청나게 빨리 오니까 빨리빨리 쌓아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쌓아도 이 테이핑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옆에 2인이 쪽에 있었던 아저씨가 엄청나게 저를 갈고요. 엄청나게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가르쳐달라고 저를 이렇게 했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막대기를 저한테 던지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시간을 일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직원이세요? 물어봤어요. 직원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일용직. 뭐라고요? 그랬더니 일용직.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일용직끼리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오늘 보면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화가 끝나면 그냥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저씨가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점심을 먹고 왔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누가 왔냐면 청년이 왔어요. 20대 청년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청년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줬는데, 얘가 이게 테이핑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빳빳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게차가 딱 짚고 올라갈 때 이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나요. 처음에 좋게 얘기하는데 제가 1시간 지나면서 제가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와, 2시간 지났는데요, 그 아까 그 화낸 아저씨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느껴진지 아세요?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 야, 그 첫 번째 사람이 제 삶 가운데 그 현장에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너 일용직이잖아. 20살이잖아. 처음 하잖아. 못하잖아. 너도 오전에 못했잖아. 근데 너 오후에 왜 그래? 아, 이게 본성이구나. 아,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쉬는 시간에 그 음료수가 거긴 싸요. 음료수도 갖다 주고 힘들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떤 걸 느꼈냐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혼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맨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나중에 온 자와 같은 자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후한 나의 형편과 나의 눈물과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생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로 반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교와 시기와 또 공로의식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온 자가 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평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교와 시기와 공로의식이 있다면 감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은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는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어떠한 우리의 비교와 어떠한 균등이 아닙니다. 균등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불평 대신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5절과 6절인데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어떤 반복이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한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보니에요. 나가보니.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계속 나가요. 단순히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3절에도 나가보니 5절에도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보니, 그리고 20장 6절에도 제11시에 또 나가보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보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인은 한 번 나간 게 아니고 여러 번 나갔어요. 여러 번 나갔어요. 왜 여러 번 나갔을까요? 여러 번 나가서 그 시간대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본 거죠. 단순한 고용이가 아니라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각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대로 하시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공평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내 삶에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만족을 배워야 돼요. 만족을 배워야 돼요. 만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들, 제가 나온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이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부목사 시절 때는 안 모였던 한 5명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전에도 그냥 부목사였을 때도 그냥 되게 친했어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제가 막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탕 비 대주면 고마워하고, 바나나 우유 주면 좋아하고, 나와서 밥 같이 먹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5명이 모였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담임 갔어요. 근데 이 5명이 딱 보면 그 머리 위에 그 교회 숫자가 서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2,000명, 그 다음에 1,200명, 300명, 이게 진짜 친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5명이 모이면 숫자가 보여요. 그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교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일 적은 숫자가 누굴까요?
저예요. 몇 명일까요? 아시잖아요. 딱 써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잘 아실까요? 저를 잘 아세요. 그리고 나가보니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교회를 보내주신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하면 만족이 안 돼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여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긴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대로 하시나니 그릇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5명에게 공평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제가 필요한 거죠. 이 교회는 제가 일해야 하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밟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렇구나. 이곳이 가장 나에게 큰 곳이구나. 이곳이 가장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게 주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족해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만족이 되고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생긴 게 왜 안 나왔을까가 이제부터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자리가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왔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천에 사는 것, 내가 영천 중앙교회에 사는 것, 내가 아내와 남편과 내 아이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은 공로보다 은혜로 세우시는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공로보다 은혜로 세우시는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를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16절에 이와 같이 말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죠.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요?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은혜로 왔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공로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보내세요. 근데 나중 온 자는 은혜로 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갑자기 공로로 바뀌면 나중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공로보다 은혜로 세워지는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평은 공로주의가 될 때는 맨 뒤로 가는 공평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 공평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끝까지 무엇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붙들고 교회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들을 할 때,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붙드셨구나. 나 청소하라고 나 일하게 은혜 주셨구나. 나 이거 하라고 해주셨구나. 라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 갑자기 비교와 시기와 공로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된 자가 된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공평은 끊임없이 비교와 균등과 시기와 공로의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은 생명을 살리는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평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하시는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평은 은혜로 주시는 공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와 시기와 폭로와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거나 내가 무능력하게 보이거나 내가 낮게 보인다면 다시 하나님의 공평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삶을 이어나가세요. 그 은혜,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